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오늘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엘로의 성가대와 모든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상들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 부모나 형제를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휴,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조르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허락해 달라고,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라고 빼달릴 때가 많죠.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세야, 내가 너한테 말했지만은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지 마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실인은 나자르에서 파생된 단어죠. 바치다, 헌신하다, 그런 뜻이 나자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는 술을 먹어서는 안 돼. 포도주나 독주, 술을 입에 대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죠. 그래서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한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정결케 하는 법에 따라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야 돼. 정결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나서 22절에 와서 갑자기 모세가 직접 축복하지 말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내려오고 있죠. 오늘날도 이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에게 있죠. 목사님들이 특별히 결혼식 주례라든가 또 뭐 임종이라든가 모든 예식할 때, 축도할 때 다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한테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지키기를 원한다.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틈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유혹하고 가난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궁상맞게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 사단이가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단이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얼굴빛을. 여러분, 어두깜깜한데 빛이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달아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한다.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기 원한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얼굴을 들어가지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질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에게 관심 있고 딴 사람만 쳐다봐. 그럼 마음이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얼굴을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네 가지 말씀, 하나님의 네 가지 소원, 이 네 가지 말씀 속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축복을 압축해서 네 가지로 말씀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래서 분명히 눈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눈이 있어, 하나님도. 우리만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볼 거 아니에요. 눈이 있기 때문에. 귀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뭐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귀를 지으신 분이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심지어 우리는 잘 몰라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는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많으면요, 오히려 자기를 찔러. 이렇게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다. 불신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게 해. 돈이 많으면. 하나님 그런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돈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네 가지 말씀한 거예요. 네 가지.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그 다음에 너를 지켜주기 원하고,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 네 가지 축복 속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할 때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으로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도 마찬가지죠. 22절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이루어 주실 거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기도를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해. 믿고. 그러면 받는다 했습니다. 받는다.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도 마찬가지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삼중 축복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반드시 응답 주겠다. 열어주겠다. 찾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밤늦게 친구 집 찾아가가지고 12시 넘었는데 친구야 나 지금 배고프다. 오늘 뭐 바쁘게 일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다. 근데 왜 친구 집에 가? 24시간 하는 집에 가갖고 사 먹지. 그 친구 집에 가갖고 막 문 두들기면서 열어달라. 제발 좀 달라. 야, 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니까 안 주면 문 부시게 생겼어. 그래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간절히 이렇게 두드리갖고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믿고 구하는 자 반드시 주겠다. 응답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구절은요. 우리 편에서의 소원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은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어야 돼.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영이시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만약에 보이는 분이면요 가짜입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놨어. 인간이 하나님 만나길 원했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보이는 물질로 만들 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하나님 속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보이는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 원해.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하잖아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하면은
지정의죠. 지식과 정, 사람의 정,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달달달달 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돼. 또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기도만 잘한다고 하나님 아느냐? 그것도 아니죠. 의지적으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결심하고,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고 다 그 말씀한 바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루신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로 언약했어요. 야, 내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폐부를 다 아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 아니?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다 아시고, 또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아셔. 그 전 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낳기 전부터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소원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 소원이 뭐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네 가지 뭐라겠습니까? 첫 번째는 너한테 축복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축복 주기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너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기 원해. 사단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기 원한다. 세 번째 뭡니까? 얼굴을 내게로 비추다.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한다. 네 번째 뭡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평강 주기 원한다. 그 다음에 복 주기 원한다.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한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마음도 없고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은 걸 주셔도 무덤덤해. 뭐 좋은지 어쩐지 이게 뭐 귀한지 몰라. 그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귀가 아플 정도로 듣죠. 역대상 29장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이 없어.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유라고 그러죠. 만유의 머리가 되신 주제, 머리가 되신 분이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 가난하게 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산수막교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원한 말씀, 곧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방금 도착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산소만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자손만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으면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 바깥에 배나무 있잖아요. 지난주에 사과나무 이렇게 사과 따는 철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주렁주렁 열매를 잘 맺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 피크야. 가서 이렇게 사과 따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느냐? 과일나무는요 심으면요 공짜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땅이 생명력이 있고 물과 비와 햇빛과 다 맞으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나무 심으면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축복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을 찾고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요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느냐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한테 좀 지혜를 달라고. 내가 너무 어려서 종은 아이라 감히 주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그 출입을 감당할 수도 없다. 왕으로서 들어가고 나가고 어떻게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판별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왕상 3장 9절 말씀 볼 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이것은 솔로몬이 구한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요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의 구하지 아니한,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뭐라겠습니까? 부와 영광. 부와 영광.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바고 소원이죠. 솔로몬의 소원은 지혜였고 구한 바는 하나님의 소원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모든 영광이었죠. 이 말씀이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등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그 누가 줬느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버는 걸로 착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누구에게나 주셨다 그 말이.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서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이러한 모든 복들이 우리한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천지가 다 주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와 있다 그 말이.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게 문제. 우리가 찬송은 잘하죠? 찬송가 455장 1절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으면은 딴 근심이 없어. 근심할 그 이유가 필요가 없다 그 말. 주 안에 있으면 다 해결돼.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근심한 적 많잖아요. 그럼 뭡니까? 불신하는 거죠. 불신해. 주 안에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대.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나는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주기를 원한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볼 때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의 소원은요. 이 만물 속에 다 있어요. 우리의 소원도. 근데 이 만물이 누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다가 운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모든 것이 마귀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고 주를 의지하면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를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원시킵니다. 사람을 동원시키고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일기까지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과일 농사 짓는 사람 보세요.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태풍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태풍 오면은 과일 나무 다 떨어져. 비가 옥수로 와보세요. 홍수 나가지고만 묻혀보세요. 그냥 논바닥 그 벼 다 이렇게 주렁주렁 다 이렇게 다 익어가는데 벼가 한번 물에 잠겨보세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한번 홍수난 집은요. 그 다 가구니 뭐니 다 버려야 돼. 책이니 뭐니 다 버려야 돼. 다 똥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은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다 걷어내고 물 청소하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날씨가 얼마나 중요해. 이 모든 날씨까지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은 기록한 말씀 밖에 제발 좀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 말씀이 너 해지기 전에 화 풀어라. 그럼 화 풀어야지. 화 냈다가도. 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미안한 마음 계속 품게 만들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거 넘어가지 마. 그럼 넘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넘어갈 때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제발 좀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 말씀대로 행해 좀 제발. 말씀 좀 지켜. 예. 꽤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씀입니까? 예수를 본받아라 그러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사도 바울은 주의 발걸음 그대로 쫓아간 사람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야, 나를 본받아라 그래 보세요. 대번에 저놈 2단이다 3단이다 그럴 거 아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먹지 못하고 못 살고 궁상맞게 살고 근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볼 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말이. 여러분이 이 말씀 한 말씀만 알아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을 요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이 어려움 주는 줄 알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줄은 모르고.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근데도 이러한 죄를 우리가 빈번히 범하잖아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몇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 그럴 때 많잖아요. 못 믿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믿는다고 했지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금심 없다, 진짜 딴금심 없었습니까? 이 모든 근심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언어 보면 굴려버리라 그랬습니다. 나한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려버리래. 맡겨버리래.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권고는 신방하다 그 뜻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신방해가지고 너 어렵구나. 너 무슨 문제 있구나. 너 어디가 아프구나. 너 얼마큼 아프구나.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 고쳐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염려와 근심 맡기라고 했는데, 주가 권고하겠다, 신방하겠다 했는데 안 맡겨. 하나님도 신방 안 하시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맡기는데 뭐. 사람이 솔직해야죠.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겠지, 그렇게 믿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잘 되겠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온전한 11조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예.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물론 11조를 했을 때,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11조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하고 복받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근거, 믿음의 근거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넓고 크신 분이라겠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넓고 크다 그 말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광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보시고 아휴, 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놈 저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율배반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율배반이 뭡니까?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두 명제가 같은 권리로 주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 뭐 축복해 주든지 말든지 자기는 별로 기도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기대도 없어. 관심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간절히 목소리 크게 기도했지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율배반이 반대. 어떨 땐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어떨 땐 그거 아닙니다. 난 뭐 축복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헷갈려. 이놈을 축복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믿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생활 가운데 감사하고 그대로 믿고 감사하고 그걸 바라보고 간절히 기대해야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믿음의 삶,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유, 기도해봤자 뭐 이루어지지도 않는구만. 안 믿어. 안 믿고,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그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좀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어. 안 믿고, 뭐 안 됐는데, 뭐 기도해봤자 안 됐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안 됐다고만 큰 소리 치고, 안 믿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될 줄 믿어야죠. 쉽게 말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복 받을 것을 믿고 복받을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기도만 해놓고 잘 될 걸로 그냥 믿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잘 될 줄 믿어. 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분명히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한테 복 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그게 믿는 게 아니죠. 또 기도해도 생활 가운데 믿지 않아. 그럼 이율배반적인 기도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은혜 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학벌을 보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다는 것.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할 때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누구야?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졌어. 네 죄 내가 사해줬어. 아무리 설명해봐야 의심하고 믿지도 않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도 들은 예수, 배운 예수만 믿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예수, 예수님의 본체, 본질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은 예수, 자기가 배워서 아는 예수,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30년 동안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들어가지고 그 아는 들은 예수, 그 예수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본체를 믿어야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사람이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빛의 강력한 생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여 누시니오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의 생포를 당했을 때 누구십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눈이 머니까 겁나가지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에게 직접 생포당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한테 전하노라. 그냥 들은 얘기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래. 산자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산자였고 이삭이 산자였고 야곱이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는 목사고 권사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갖지 않는, 부모님의 믿음보다도 못한 그런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이 이삭한테도 갔고 그 이삭의 산자의 신앙이 야곱한테도 그대로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산자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전수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와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과 별과 공기, 우리 숨 쉴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이 모든 것,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 비춰줄 때 선한 사람만 햇빛 비춰주고 악한 사람한테 햇빛 안 비춰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은혜는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 57장 21절이나 이사야 48장 22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이나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마음이 편해야 돼, 사람. 마음이. 어느 자리든 누구를 만나든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 사람하고 식사하기도 싫어. 만나서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평강. 근데 악인한테는 하나님 평강을 주지 않았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평강이 없어져. 두려워. 아이고, 이거 누가 보지 않았을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아실 텐데. 이거 언제 드러나면 어떡하지? 평강이 없어져요.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이나 선이나 일반적인 은혜는 받아 누리지만은 악인은 특수한 은혜, 평강의 은혜, 그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 악인은요, 벌거벗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옷 입지 않고 벌거벗으면 수치스러워 갖고 어떻게 다녀? 사람이 출근할 때 옷 홀딱 벗고 출근하는 사람 있어요? 다 옷 다 입고 신발 신고 출근하잖아요. 맨몸으로 돌아다녀 보세요.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저런 정신병자가 다 있나? 풍기문란죄. 다 큰 어른이 홀딱 벗고 돌아다녀 보세요. 저 미쳤다고 저. 풍기문란죄로 잡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은요, 평안의 옷이 없어. 겸손의 옷이 없어. 화평의 옷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이 없어. 화나면 바로바로 그냥 확 화냅니다. 참질 못해. 참음의 옷이 없거든. 참음의 옷이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수한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 아들 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은 평상시 생활할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성격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다소대학 출신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의 생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랑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 말이. 다 같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죠. 구속은 구원, 값을 치르고 구원 받았다 그 말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잘 깨달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그 소원 4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볼 때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34편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많고 저주받을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23장 5절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23장.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선지자를 사와가지고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융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놈의 새끼들 우리 원수다. 제발 저주를 해달라. 완전히 망하도록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저주하라고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신명기 2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 야, 내 백성이야. 어딜 저주해? 이 새끼. 오히려 축복해. 축복했어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하지 않고 또 봉사하지 않고 눈치 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기도했다 할지라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 고백한 것처럼 왕상 3장에 역대하 1장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 자기는 의인인 것 같아. 그런데 사망의 길을 걷고 있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잘못 말했어 내가.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3서 1장 2절 보면은 요한3서 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170세가 넘도록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 복 줬다 그랬어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줬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복을 주시고 행동에도 복을 주시고 말에도 복을 주시고 생각에도 복을 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복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말마다 복된 말을 해. 행동하는 것마다 복받을 행동을 해.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복도 다 주고 그냥 못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망하게 미워하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전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요 마지막 때 반드시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씨를 심으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냥 꽃이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순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반드시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그 우리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꽃 떨어지고 나서 열매 맺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대로 우리가 예수 믿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신앙의 열매를 거둬가지고 천국 곳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 그 말이.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살전 5장 23절에. 그래서 영혼이 탈돼야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라 꼬드라지면은 범사의 일이 안 풀려. 이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죠. 가랍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영혼이 자꾸 목말라. 영혼이 막 말라 또 꼬드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구속사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만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잠자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온 교인이 어른의 할 거 없이 전도할 때 교회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우리 산소막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고속사 말씀 읽기에 힘쓰고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소원이 충만하기를 힘쓰는 우리 산소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르기만 하고 우리의 소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나도 광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 가는 길에 오늘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산소망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락하신 말씀의 은혜를